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새 막 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니까 감기도 걸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인사할 때 하지만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4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부류를 해놨냐면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일이 다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조금씩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사람.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좋아 보이고 남편도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부인도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다 다른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 없죠?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금방 끝날 것 같이 사는 항상 불평, 불만, 항상 비관적인. 이게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네 번째 어떤 타입이 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불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네 번째에 속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행복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교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누구에게나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둘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비참하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부터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최초의 살인을 벌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왜? 왜 가인이 왜 시기해요? 왜 내 건 안 받으시지?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재물 드렸는데 나도 재물 드리고 쟤도 제 동생도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안 받으시지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드리면 다 받으세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 내가 미추천하죠.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재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가인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시기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그럼 누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여인이 만족해요?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게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 아니면 무엇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목표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여기도 좀 생각해봤다 여기도 생각해봤다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경쟁이 도움이 될지 몰라요. 우리 형제도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컴피티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경쟁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1절인가요? 다시 한번 봅시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봤죠. 받은 후, 즉 자기 몫은 받았어요. 자기 몫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한 거. 그거 받았어요. 근데 원망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안 받으면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꼭 이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 다시 원망이 가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 감사는 점점 없으면서 왜 원망과 불평은 점점 많아질까?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습 취급하자마자 이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딱 사흘 갔다니까. 그때도 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좋아했죠. 그리고 원망 불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보세요.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처음에 뭐가 나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거듭나게 제가 얘기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원망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원망이 있으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도 보면 불평하는 이유가 있을 법도 해요. 그 세상의 논리죠. 이거예요. 나는 8시간 일했어. 저 사람은 1시간 맨 마지막에 겨우 훈련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 물론 약속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게 공평이라는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의 원리예요. 자기가 만든 공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나는 죽도록 교회를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의 아무런 보상이 없어. 저 사람들은 다 직분 받는데 나 아무 직분을 못 받아. 불만이 왜 없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공의, 공평 이거 따질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말씀은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 쪼개요.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면 그래서 암덩어리를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빨리빨리 가요? 그럼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싸매야 되잖아요. 싸매야 돼. 꼬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펙션 와서 다 죽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이라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감싸주는 사랑도 함께 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정의가 있다면 그건 선포되는 거죠. 그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지난주에 비교하지 않으면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들었잖아요.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대화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죠? 우리 안에 분명히 시몬스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삶 고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1장 3절을 보세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다 받았어요. 나는 이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생명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 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딴 데 볼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 주인의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친구여 하고 부르는 말은 좀 좋은 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라고 많이들 해석해요. 이런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게 성경에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여기다 입 맞췄을 때 그 가룟 유다에서 친구여 이런 호칭을 써요. 또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부를 때도 친구여.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아, 친구야 이게 아니라 친구야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이게 친근한 표현이 아니라 꾸짖는 듯한 아유 친구야 왜 그러니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무 뻔한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어요? 있을 리가 없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는 데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그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무슨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건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도 나는 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 모르면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핵심 단어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받는 사람이 많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체로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연약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아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걸 싹 응답받고 나면 내가 맹상을 싹 다 잊어버려요. 꼭 딴소리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정말 오싹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지금 주인의 대답이 점점 세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게 준 것만이라도 제대로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은혜. 그것만 가져가도 족한 거야. 은혜가 족함을 모르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처음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냥 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야. 초청도 못 받고. 근데 불러줬잖아. 공짜로 불러줬어요. 합당한 게 불러줬어요. 은혜로 불러줬어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나서 이상하게 더 요구를 많이 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 부른 사람이나 마지막 부른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초청해서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보상이 아니에요. 구원이지. 똑같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똑같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삶에서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항상 그랬는데 참 내가 바보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이진이가 요새 한참 먹을라 해요. 엄청 잘 먹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 내가 이제 가끔 픽업하러 갈 때 오면서도 항상 이렇게 아빠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I'm hungry 뭐 배고프다는 거야. 그건 뭐 대단한 건 뭐 내가 사줄 수도 없고 던킨 도너스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거기 가서 이제 뭐 빵 같은 거 하나씩 사주고 그래요. 그럼 좋아하는데 얘가 그러면서도 꼭 무슨 말을 하냐면 오빠 것도 항상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많이 그랬어요. 오빠는 밤 늦게 와. 그거 뭐 지금 사가도 다 식어서 맛도 없어. 네 거나 사. 돌아보니까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이진이가 항상 그래. 아니, 오빠 것도 사야 된다. 오빠 것 사와. 얘는 은혜를 나눌 줄은 아느냐고. 저번에 그거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네가 아빠한테 받은 건 다 뭐야? 상급이야. 지가 알아요. 받았잖아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겠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왜 몰라 여기다 있는데. 이걸 안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대로 안 살려고 그러지. 불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지. 받은 은혜에 나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1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계속 점점 세게 찔러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14절 15절의 핵심은 뭐냐면 네 것과 내 것이에요.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천지 만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정말 깨달아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거라고 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것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선함으로 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왜 네가 나를 내가 한 것 가지고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느냐 이 얘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겠는데 왜 네가 이렇게 말이 많으냐. 여기서 눈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시기하는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가인과 같은 눈을 우린 다 가졌어요. 인간은. 이거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 눈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시기하는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씨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곱은 사랑하는데 나는 에서는 안 사랑해.
성경에 원래 그게 나오잖아요. 이도 나오고 보이는 거. 왜 그랬을까? 그거 아세요? 오늘은 그 얘기 하는 날이 아니지만 나중에 할 때가 있겠지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하나님 불공평해. 언페어.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며요? 정말 내가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판단으로 왜 이러실까 저러실까 그럴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를 깨닫게 돼요. 다 그렇게 깨닫게 되길. 그러나 그 전에 은혜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슨 평등이나 인권이나 맨날 떠들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분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다 잘 살냐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은혜를 나누느냐. 어떻게 은혜를 나누느냐.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구약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요나였죠. 요나 스토리 재밌잖아요. 아수라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망해도 싼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요나에게 가가지고 심판을 거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나가 핑 도는 거예요. 저 나라 망해야 될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쟤들을 왜 용서해줘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요나가 화낸 이유가 뭐라고요? 왜 망해야 될 쟤들을 왜 용서해줘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요나가 화를 내나?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가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 세리 죄인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어. 복음이죠. 그때 제일 화낸 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 왜? 자기들이 다 주도권적인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다 거지 같은 애들이 지가 보기에는 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열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메시아를 죽인다고 애들이. 왜?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은혜라는 말 아시죠? 에? 그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도 되지만 이 죄된 인간들이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게 됐죠.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온 사람들이 내 자리다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여기 따뜻한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읍시다. 이렇게 하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오늘 지금부터 볼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싫어할 만 하겠죠.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왜 거꾸로 된다는 소리냐. 자, 먼저 누구에 적용하는 말씀일까요? 베드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자신의 자만과 명령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베드로는요 꼭 앞서가길 좋아하는 애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꼭 먼저 달려가려고 그래요. 지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주 실수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서지 마. 두 번째,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로 들어서 구원은 똑같이 다 받는 것이다. 먼저 불렀을 뿐이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와 나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순서의 개념이요. 우선순위라는 게 믿음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하잖아요. 항상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누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하기 앞서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빨리 가는 애가 먼저 도착할 것이다. 출발이 빠르면 도착도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다. 단거리 경주의 경우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이 상기하는 바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알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임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왜? 역전,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기도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살다 보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관용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점점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안 변하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께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셉 형제 계속 요셉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가 아니라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십니까? 기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어렸을 때 정말 가장 충격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도가 둘이 옆에 있잖아요. 좌우에.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이거 믿겨지지가 않았어. 아니 어떻게 평생 강도로 살다가 막판에 어떻게 저렇게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반전 혹은 회개한 강도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회개한 강도의 복음. 돌아온 탕자의 복음이 유명하듯이 이것도 정말 유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결국 낙오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이 강도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셋이 있어요. 셋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 얘기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결국 만나요. 그때 세상 욕심을 품은 채로 십자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 천국을 품은 채로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그냥 내 욕심대로가 아니란 말이고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먼저 믿었다는 것에 대한 특권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의 특권이 있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할례해 주고 3대 특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 뒤에 마땅한 섬김과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해요. 모든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초신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출발을 먼저 했다고 해서 꼬리를 먼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주로서면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장거리, 그죠? 마라톤. 또 하나는 뭐예요? 허들이에요. 장애물 경주예요. 넘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 때가 언제 있어요?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자만은 절대 금물이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조금 나아 보일 때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마귀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아, 이거 금방 넘어지겠다. 자,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나란히 불러드릴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암송 구절이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구절을 외우려면 똑바로 외우란 말이에요. 대충 외우니까 다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를 찾는 거 같고, 우는 사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는데 난 찾는다. 여러분의 약점을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은 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경주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된 이유가 있고 나중되었다면 나중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누가 예수를 먼저 영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먼저 되기로, 제가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끝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가 하나 있어요.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가 조교들을 왕창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다 탈락되고 10명 남았는데 10명 가운데 또 한 5년 있다가 2명만 딱 남겨놨어요. 다 내보내고. 마지막 2명, 제일 교수 말을 잘 듣고 잘 쫓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가지고 또 한 5년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2명한테 두 중에 하나 너는 나가라. 대기업에 추천해 줄 테니까 이제 가서 돈 좀 벌라는 얘기지.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10년을 거기서 희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이 나서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남은 한 명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약도 없는 또 연구실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더 했어. 20년을 조교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연구를 하면서 인슐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값싼 은혜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처음 붙잡혔잖아요. 끝까지 그 손 안에 있어야지 끝까지 바르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의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자.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버리면 이렇게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를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세도 받고 내세도 받아요. 그러나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런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주시는데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 희생, 십자가. 그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니까. 근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희생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자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만한 말씀 한 가지 덧붙일게요. 그게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에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처음 된 사람은 무조건 다 필연적으로 나중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나중된 사람이 다 처음 되면 아니 그러면 일찍 믿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제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뭐라고 드리냐?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되는 원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초신자로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거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알려드릴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그건 너무 감사하고 또 평생 충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때 보상을 바라지 말고 오로지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오로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유혹 같은 거 다. 두 번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세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믿음, 교만 조심, 비전을 잃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시죠?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사역하는데 끝까지 자기와 함께 사역한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다 걸려 넘어져. 다 걸려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 거 없이 목회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집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 살짝 대충 내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는 내 믿음을 지키려면 수많은 장애물을 거쳐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거리 경주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 절대로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고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30절에도 나오잖아요. 순서만 바뀌지. 이 사이에 이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많아요. 따라간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이 보기에 저 사람 첫째 같은데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 눈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 세상에서 판단하는 칭찬이나 기준이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민을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이제 11시 다 돼가잖아요. 마지막 때 다 돼갑니다. 그죠?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칠 때가 되면 이 사람들 같이 내 보수가 뭡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세상에는 나중된 자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첫 번째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는 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 언제 불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첫째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욕받을 때, 힘들 때, 정말 환난을 맞아서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의 동기들 주셔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교회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